오늘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가,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가. 우리가 이 사랑도 많이 받지만 미움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 고생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실 터인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귀를 갖다 대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마지막 끝절에 의미를 두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물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를 악인이라고 했고, 이와 달리 바르게 행하는 자는 신앙의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믿는 자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사람이 많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선하고 불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성경에 입각해야 되고 윤리 도덕에 비롯되는데,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세상에서는 선인과 악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착한 사람과 불량한 자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처럼 당연히 이들을 가리는 기준이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에 준해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흐물흐물하면서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과 자기 느낌, 그리고 자기 선입견에 따라서 때로는 성스럽지 못하고 옳지 못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모두가 동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자기 눈에 나면 모두가 적이고 자기에게 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연히 본받아야 될 의인을 본받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될 악인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오히려 좋게 평판하거나 좋게 평가하고 그를 본받고 싶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는 논리가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걸 일컬어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노름꾼들은 노름꾼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또한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술 하신 분들은 술꾼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동료를 이루고 친구를 삼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이치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비판까지 합니다.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데 그 사람을 좋게 말할까요? 더 악평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의인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의인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이리도 저리도 대답하기 어려우실 터이니 저는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지 의인에게 미움받는지, 또 악인에게 사랑받는지 의인에게 사랑받는지를 여러분이 가늠하시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즐겨 읽는 책,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자신의 처해 있는 포지션과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답도 저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 두 양자의 대립은 인류 역사의 초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젊은 세대과 그리고 사탄의 대표로 있는 뱀 사이에 비롯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인 하와와 마귀와 대립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대립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대립이 영적 배경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언급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위로가 큽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인의 편이시고 예수님도 언제든지 선한 사람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편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자와 같이 한편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편 먹으셨다는 거, 이 점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다면 아하, 우리 예수님은 더 먼저 미움을 받으셨구나. 이걸 알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27절만 중심한다고 말씀했는데 잠언 29장 27절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7절에 보시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리고 29장 16절에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처럼 악인과 의인은 근본부터 다르고
결말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고 진행이 다르고 끝이 다르고 악인의 득세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산다고 해도 과히 낙심하지 말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심하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의인보다도 악인의 수가 많고 우리에게는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상종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부류의 사람을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니 너무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가림에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명 중에 4명만 나를 칭찬해주고 4명만 나를 알아준다 해도 그건 과히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상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여러분 4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100명 가운데 40명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속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에는 다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20% 이상 칭찬을 받고 지지받았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4%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를 보세요. 이 야구 선수가 빠따를 가지고 나와서 안타나 적시타나 홈런을 치기 위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10번 중에 3번만 잘 치면 3번만 안타를 내면은 3할 때 타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대단한 선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616명인데 616명 가운데 270명 정도가 1군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270명 가운데 3할 때 타자는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할 때 타자는 꿈에도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옛날에 백인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과 선수를 겸해서 하면서 4할 때 타자가 한번 되기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3할이 넘는 타자가 이렇게 귀하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10분인데 10분 중에 3사람만 여러분을 착하다고 칭찬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우리가 교회 신자들과 접목해 보면 여기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80%, 90% 대부분이 협력자가 되고 유로자가 된다면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50%나 40%만 지지하고 순종하고 따라도 그거 어디냐고 하는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헌신자가 되고 다 같이 충성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곤충들 가운데
개미를 관찰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미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개미들, 부지런한 개미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입에 먹이를 물고 다니는 개미는 100마리 개미 가운데 20마리밖에 안 되고 80마리는 그냥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정말 80마리 개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개미도,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개미도 80마리 보지 않고 20마리를 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비용이 신문 제작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지만 36명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이 36명 인건비를 매달 제작비와 한 달에 3억씩 총무국장이 결제를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간부들이 국장이 한 너댓 명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문사에는 12명이 벌어서 24명을 같이 먹여 살리고 36명이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늘 쉽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고 야구 선수들의 타율을 이야기하고 개미 이야기를 하고 또 신문사 직원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 성스러운 의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이것이면 만족하고 이것이면 충분하고 이것이면 감사하지. 너무 여러분이 사람의 기대를 많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사랑받는 것보다 도리어 미움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타당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악인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해 준다면 이건 여러분 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필요하고 의인들과 성결한 사람들과 그리고 정결한 신자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의 이치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꿋꿋이 서서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미움보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편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자들의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이들의 칭찬과 모든 이들의 인정을 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의인의 사랑이라면 그로 족하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선한 사람들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리며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동무가 된다면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철로 역정이 금년에 극장가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많은 신앙인들과 불신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천성 가는 기독도를 보십시오. 친구가 5명도 아니었고 10명도 아니었어요. 기독도와 미도 두 사람만 늘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미도가 순교자가 됐을 때 소망이가 또 나타나서 천성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대자 80명보다 20명의 지원자가 필요하고 한 고을 사람들보다도 한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다정한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면 족한 것입니다. 비록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수가 있어도 정직한 자에게 미움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비록 악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진실한 의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이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유유상종입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인의 격려와 칭찬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도 남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